할렐루야. 말씀을 떠난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을 변질시킨 교회는 영적인 타락과 함께 육적인 타락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는 반드시 사단이 지배하는 삶과 문화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희망이 있다라고 말해야 할 교회에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어거스틴까지 약 400년을 초대교회라 이야기하고, 어거스틴 이후부터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까지를 우리가 중세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 외에도 쯔빙글리나 또는 후스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뿌린 그 피는 성공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불을 붙여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한 개혁주의자로 루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혁교회의 원년을 바로 1519년 10월 31일로 그렇게 잡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루터의 이러한 행위가 당시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나타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더 이상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교회를 할 수 없는 타락한 음리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또한 325년을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승인이 된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교회에 찾아온 핍박이 사라지고 안정이 다가오면서 배부르고 등 따수자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오히려 카타콤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부유해지고 성장하고, 그리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타락을 보고 슬퍼하신 것이죠.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이 사건이 결국 중세의 암흑기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 순간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1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지칭합니다. 1대 교황이라 하는 교회의 수장의 역할을 했던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결혼을 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은 12제자 외의 사도인 13번째 사도인 바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천국의 고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해 드렸지만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결혼을 하라 라고 가르쳤고, 다만 환난과 핍박기에 있어서 맞지 아니하는 불신자와 사는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는 했으나 종말에 가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니 그것은 혼인을 금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독신주의는 종말의 증거라고 할 정도로 결혼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었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에베소에서 강조할 때 에베소 5장과 6장에 나타난 내용은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라고 하면서 결혼의 유익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감독이
결국 378년에 가서 주교 자리에서 그 위에 있는 승원장으로 직분을 관료화시켜 나가면서 교황이라는 호칭을 붙인 것은 AD 59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숭배한다든지 초상화를 숭배한다든지 또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유고를 신성시하면서 기도를 하고 숭배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AD 788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어머니라 칭함을 받는 마리아에게 대신 기도하고 그 마리아가 자신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해준다라는 비진리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 AD 800년입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으니 주도 한 분이시요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한 분이시요 중보도 한 분이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교회 가운데에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성수라 하는 것을 뿌려가면서 거룩한 채 하며 의식을 행했던 그와 같은 행위가 공인이 된 것은 AD 850년입니다. 또한 신부의 독신을 명문화해서 결혼한 사람은 사제가 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든 형성된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AD 1079년입니다. 11세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불교와 같이 염주 또는 묵주라는 목걸이를 만들어서 손에 차고 목에 걸고 그걸 돌려가면서 암송을 하는 기도의 행위 의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11세기인 AD 109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서 재원이 부족하고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자금 확보의 명목으로 거짓 설교를 하고 거짓 선자를 통해서 면죄부가 돈꾀에 떨어지는 순간 쨍그랑 소리가 나면 연옥에 가 있는 가족이 천국으로 바로 직행한다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구원관을 훼손을 시켰는데 이와 같은 면죄부를 시작할 때가 바로 1091년입니다. 마르틴 루터 때까지 무려 500년 동안 이 짓을 하면서 돈을 착취해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버리게 하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요따위로 하면 당신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나도 모르겠고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하면서 불안감을 고조시켜서 로마 카톨릭에서 마지막 임종 미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사제가 구원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구원 얻지 못하는 것처럼 종말의 끝을 불안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충성하게 만들고 헌금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게 mormon교회예요. 여호와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구원관을 통째로 흔들어 놓으면 불안한 성도들은 집중할 수밖에 없고 봉사할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원받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의 봉사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헌신과 봉사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걸로 스스로 암시를 걸어서 교회 충성 봉사를 일꾼으로 세울 수 있으니 종말론을 건든다든지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런 식으로, 또는 구원관을 건드려서 당신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냐,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 앞에 흰옷 입고 설 수 있겠느냐 하고 흔들어대기 시작하면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침으로써 회개론을 훼손을 시켜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 회개하니까 구원 얻는 걸로 교리를 교묘히 바꿔서 성화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쐐기를 박으니까 성화를 위해서 끝없이 회개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는, 그것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니까 그러면 재정이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헌신자들은 계속 그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또한 만인 제사장설로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D 1215년에 고해성사를 해야만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사제가 회개 죄사함의 중보자 역할을 자청하고 사제가 선포를 해줘야 되고, 사제가 지시한 대로 회개의 열매, 즉 선행, 구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고행, 금식,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화채설을 통해서 성찬과 이 성례를 교묘히 변질을 시켜서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피다, 그런데 성찬을 나르다가 잔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마룻바닥에. 그러자 사제가 아이고야 예수님의 피가 쏟아졌구나, 그러고는 혓바닥으로 핥아서 먹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교회에서는 성찬을 행하되 포도주는 사제가 대신 마시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그리고 떡은 입에다 하나씩 넣어주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성례를 파괴를 시키고, 그것이 실제 피라고 주장하고 실제 살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화채설로 변조를 했습니다. 1229년에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해서 우민화를 시켜서 성도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니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어떻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가르치는 대로 하는 대로 문화대로 전통대로 하다 보니 겉사람은 신앙인인데 속에는 복음의 진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늘 불안하죠. 수많은 전쟁과 질병을 통해서 죽음이 찾아올 때마다 천국 가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헌금하면 돼, 헌금. 연복의 안에다가 돈 좀 넣어봐. 그러면 구원받아. 이것이 당시에 먹혀 들어갈 정도로 진리가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면제부가 극에 다루고 있을 때 AD 1439년에 연옥서를 만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중간지대로 가는데, 이 불교에서는 이걸 중천이라고 합니다. 7일간 7번, 그래 4구제예요. 이때 여기에서 밑에서 어떻게 자손들이 후손들이 공을 들이냐에 따라서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좋은 곳으로 못 갈 수도 있다 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로 연옥을 만들고 여기에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서 그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죽어도 한 번의 기회는 남아있구나, 자손이 하긴 나름인데 자손들이 해야 할 선행 가운데 으뜸은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가 아멘이요? 재산을 다 팔아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연옥설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또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교황의 교시는 성경과 같은 권위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1546년이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1517년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유럽 전역이 교황권에 심각한 도전을 받으니까 교황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교황의 교시가 성경과 동등하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경을 만든 집단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은 성경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외경, 가경을 정경으로 선포하는데, 그것이 바로 1546년에 했던 행위입니다. 바티칸 회의를 통해서 이 일을 할 때 노리는 것은 딱 루터파, 즉 루터가 교회를 개혁했기 때문에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되는 거예요. 개혁한 교회는 개혁주의로 가게 되는데, 개혁한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하니까 믿음 갖고는 안 되잖아요. 뭔가 선행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강조하니까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책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에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는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아전인수의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많은 외경들이 지금 로마 캐톨릭은 정경으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1568년에 성모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신적인 존재로 높이기 위해서 성모 찬송가를 제작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1854년에는 성모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라고 주장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던 예수님이 무죄가 되려면 성모가 무죄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모 무죄설을 주장하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입으로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고백하면서도 말만 사도신경이 우리와 같지 내용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 것이고, 마리아만 무죄설을 주장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교황도 무오하다, 교황에겐 오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교황을 숭배하게 만든 것이고, 또한 요셉을 교회의 수호 신으로 결정을 해서 발표한 것이 1870년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중보자다 라고 교회가 선포한 것이 1917년이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발표한 것이 1931년이고,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주장한 것이 1950년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마리아는 끝까지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 라고 발표한 것이 1962년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리아를 숭배하는 마리아 교회로 스스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1662년에 마리아 처녀설뿐만 아니라 그들이 발표한 것은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도 우리가 대화하고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종교연합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동참된 기독교의 큰 세력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WCC라는 조직이고, 이 WCC라는 조직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보수와 WCC와 분리되는데, 분리된 개혁교회가 1959년에 한국에서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합동총회라고 부르게 되고, 여기가 총신대에 교단을 형성하고, 당시에 남산에 있었던 장신대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WCC를 지지한다 하면서 선교사들과 함께 분리되어서 통합교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교가 합동과 통합으로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면서 각 교파마다 두 쪽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교황 요한 23세 때에 벌어진 사태이고, 불신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개신교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한 것이 바로 2005년 베네딕토 16세가 주장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용서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타종교에 대해서 문호를 활짝 연 인물이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1세가 2013년에 주장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믿는 삼일체와 다른,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다른, 우리가 믿는 복음과 다른, 우리가 믿는 성경과 다른,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과 다른 논리로, 다른 미신과 우상숭배와 거짓교륜과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수요 장로의 합동총회는 2년 전에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받은 영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로마 캐톨릭 자체가 이단이므로 이단의 영세는 인정하지 않겠다. 즉, 전에는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으면 개신교로 와서 학습 문답, 즉 입교 문답만 한 후에 바로 세례자로 인정을 했는데, 그걸 폐하고 이단으로부터 받은 세례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천주교인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주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말을 바꿔서, 이단에 속한 자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은 명확해집니다. 이단에 머물러 있는 이상 그 교리와 그 체제를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구원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전도관이나 통일교보다 더 악랄한 집단이 로마 캐톨릭이에요. 여기에 무슨 구원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로마 캐톨릭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개신교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이단이다 한 것이 바로 2005년에 발표한 내용이고, 종교개혁 전부터 종교개혁 후인 19세기까지 마리아의 이름으로 처형을 한 사람이 무려 6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혹하게 죽였는지 그 만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헌법에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하는 내용을 삽입을 해서 그대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개혁교회가 문제가 있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니까 유사종교인 로마 캐톨릭으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 없이 옮겨가는 것은 눈먼 소경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1572년) 도미니칸 파와 예수의 파, 지금 프란체스코가 바로 예수의 소속인데요, 성 바돌로메 축제일에 칼빈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부리들 위그노라고 하는데, 위그노들을 대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절을 두고 계속된 학살로서
무려 5만 명의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되고 파리 시내를 보름 동안 피바다로 만들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로마 바티칸 교황청은 로마 시내 모든 로마 가톨릭 교회에 축복의 경종을 울려라 해서 종을 울리고 교황의 흉상과 박해의 장면이 그려진 기념 주화를 만들어서 나누도록 했습니다. 죄명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교리를 믿고 있는 자들은 이단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다 이단이요 지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속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문화적으로 많은 변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근본적으로 믿었던 정통적 보수신앙보다는 이제 많이 다른 양상을 띠게 돼요. 그래서 모더니즘보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획일화된 진리가 아니라 다양성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변화를 요구하는데, 이런 문화적, 문학적인 접근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이런 독선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잘못된 모더니즘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우리는 타 종교를 인정해 줘야 되고, 우리는 타 종교의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한다. 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종교적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대화를 하고 화해를 하고 화합을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믿고 있는 자들을 지극히 폐쇄적이고 지극히 보수적인 사람들로 매도를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 사회 문화에서 공동체성을 이루지 못할 자들로 정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문화와 대결하며 살고 있어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성적 취향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수많은 성경 구절을 알려줘도 성경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은 동성애자들을 다 수용해 준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피 흘리셨지만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가르칩니다. 다만 성적 취향이 다를 뿐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니 인정해 줘야 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인권에 유배되니까 소수 인권에 대한 탄압이다 하면서 인권으로 동성애 문제를 접근하고, 성경을 믿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고, 이것은 죄가 분명하고, 이것은 치유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라고 가르치고, 전혀 상반된 접근으로 나아가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 동성애에 지지하는 것이 인권을 표방하는 걸로 포장을 해서 여론을 통해서 마치 진보적 개혁주의자인 것처럼 자신의 정치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사실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교회는 꼴통 보수가 되어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무작위로 초격파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동성애는 죄냐? 죄가 아니냐 하니까 무려 51%가 죄가 아니고 다만 다를 뿐이다 라고 언론에 나온 대로 세뇌되어서 가지고 있는 성도와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태양을 보고도 지금은 낮이 아니고 밤이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어느 노 목사님이 40년 전에 하신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만한 도전을 교회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악조건 속에서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는 타락해가고 교회는 끊임없이 자정 능력을 상실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희망이 없는 교회가 되고 젊은이들은 인구 절벽에 의해서 감소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젊은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노년화된 고령화 교회로 교회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시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칼빈과 누턴은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단 하나만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보다 더 심각했던 것이 루터 시대고 루터 시대보다 더 참혹한 시절이 바울 시대입니다. 바울은 지극히 소수 종교로서요, 대로마 제국의 문화와 정치와 군사 권력 앞에서 아소리도 못하면서 사자밥이 되고 순교의 제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딱 하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선포했던 로마서 1장 17절과 칼빈이 선포했던, 그리고 루터가 선포했던 이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이단이 아니라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천주교가 이단이 아니면 신천지는 이단이 아닙니다. 신천지보다 더 나쁜 것이 캐톨릭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황은 바티칸 시티 자체가 정치 집단이면서 국가 권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사를 파송을 해요. 한 나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모이는 작은 소도시요. 그리고 수많은 각국 나라의 대통령들이 그곳에 가서 알현하면서 교왕이라 하지 않고 교황이라 하면서 허리를 숙여 그의 반지에 입을 맞춥니다. 미국에 있는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대통령들조차도 교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나갑니다. 이번에는 그 장면을 다 싸그리 삭제했지만 캐톨릭 신자인 대통령이 교황 앞에 서서 일국의 대통령 자격으로 아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평신도니까. 우리는 그동안 수세기 동안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아니냐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이들은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 즉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바로 로마 바티칸에 있는 교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정치와 종교, 문화, 군사 모든 것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전무후무한 마지막 세계 총통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사실 적그리스도가 종말의 마지막 시대의 누가 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통하여서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많이 등장했다면서 2000년 전부터 적그리스도를 언급했고, 또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가 예수님을 대적할 것을 또한 말씀하게 됐어요. 교황은 너무나 존엄하고 너무나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라고 로마 캐톨릭 백과사전 문답에 교황의 정의를 그렇게 내립니다. 또한 1894년에 교황은 이 지구상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자다 라고 교서를 내리고 하늘의 왕과 지상의 왕, 연옥의 왕으로 3층 면류관을 쓴다. 교황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모든 명칭들과 그분의 최상권에 관한 모든 내용은 다 교황에게 지칭된다 함으로써 현세의 그리스도가 교황임을 가르칩니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교황을 죄 있다 말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황 비오 10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많이 들었죠? 심각합니다. 지금. 교황은 하나님의 영이 볼 수 있도록 변한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교황을 축해 올렸습니다. 가장 타락한 것이 교황이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은 거죠. 교황들이 얼마나 지저분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구원관을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연옥설과 면죄부를 통하여서 성도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인가 늘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거짓 교사들과 싸웠던 그 복음을, 그래서 구원을 뿌리째 흔들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을 반역하는 내용이 초대교회도 있었지만 그것이 중세시대 때 교황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고, 오늘날도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할 때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한 번 구원받다고 끝까지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므로 성도는 늘 긴장하고 늘 불안하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가졌다라는 완료형, 요한복음 1장이나 요한복음 5장과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이미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구원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고 천당 갈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아직도 헷갈리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니까 무지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고 핸드폰을 통해서도 성경을 들고 사회주의 국가에, 아랍 국가에 갈 수는 없어도 핸드폰에 다 들어있어. 다운받아서 저장해서 가면 어디서든지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꺼내서 한글로 된 거, 영어로 된 거, 각국 나라로 된 거 다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지만 성경 자체를 번역을 하지 않는 것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만 이야기하고 사제들의 가르침에만 순종하도록 길들여져 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로마 캐톨릭을 깎으시는 것은 사실 아직 절반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피가 끓어오르며 볼 때마다 영적인 분노가 치밀어지만, 혹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 목사님 열받았구나 할까봐 제가 조심할 뿐이지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리며 지킨 교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귀한 존재로 세움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 더욱더 귀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복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에겐 또한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거짓 복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본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에는 거기에서 딱 멈춰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안타까움이 큰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저런 문제보다도 복음이 있는 곳엔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생명이 나타나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개혁이 일어나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해지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있어서 수많은 외적인 도전과 내적인 분열과 문제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교회의 본질,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 가운데 충실하게 되면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바로 그 복음 선포의 현장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단하고 큰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365일 복음의 특공대가 되어서 온 세상을 누비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고, 복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복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복음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건물로 지어진 똑같은 교회인 것 같아도 복음이 있는 교회가 있고 복음이 없는 교회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7종류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있고, 복음의 무늬만 있고 복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진리와 거짓은 분열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양과 염소로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슬퍼하시는 교회로 교회는 나눠질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적어도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이 있어야겠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그 복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아멘,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삶이, 문화가 바뀌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에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세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의 부의 타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안일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하지 아니하는 잠자는 모습 어떻게 할 것이냐, 인구 절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도의 막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세대의 침체 국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복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의 다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주님은 다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을 높이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을 찾고 주님의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로 그 성도와 그 교회에 주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복음을 인격적으로 아직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간다 하더라도 또 시설을 아름답게 하고 여러 가지 구조물을 통해서 학습 현장을 만든다 해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의 본질을 깨닫는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질 때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짓복음 유사복음에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것이죠. 성경이 원하는 대로 직접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우리 성형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로 주님께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당동에 있는 성형교회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있고 복음대로 정확하게 살려고 애쓰는 교회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 66권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무슨 교회? 성령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마음을 모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는 본문을 진행하지 못하고 작심을 하고 25년간 쓰지 않은 원고를 써가면서 준비해왔지만 결말을 내지 못하고 로마 캐톨릭 교회를 까는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다 완성을 못했으니 하나님이 감동과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복음으로 제 3탄이 나갈까 하는데 여러분 본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본문 안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고 졸리는 시간에 한 번도 졸지 않고 경청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령교회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